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들 여러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참 밖에 막 비가 몰아닥치고 하니까 구원의 방주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혼돈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상사역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의 주제는 바로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성전의 외적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거 보세요. 성전이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얘기를 다룬 것 같네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를 다룬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영원한 이야기로, 앞으로 닥쳐올 이야기로 전환시키시면서 그들의 눈을 들어 그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분명한 종말의 시점에 분명한 미혹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찾아와서 그때가 곧 임할 것을 끊임없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더 자주, 더 강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종말의 이야기, 종말 강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종말 강화의 핵심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하겠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종말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나 내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이야기가 큰 틀에서 두려워할 것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종말과 관련된 분명한 지식을 얻고 그 안에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건강한 종말 신앙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볼까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중요한 역사적 정황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종말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그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 부분은 우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 즉 예루살렘의 파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술연대로 봤을 때 누가복음의 저술연대가 AD 70년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았을 당시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남아있는 유일한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 통곡의 벽만 남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다 항전이라고 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거기서 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남아서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 공동체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멸망 그 자체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게 바로 시작점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구나. 다시 말해서 이제 시한폭탄에 버튼이 눌러지고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움직이면서 점차적으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사건으로만 종말의 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 한 번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은 1948년 이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민족은 존재하는데 나라가 없습니다. 재밌죠? 민족은 존재하는데 국토가 없어요.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1948년이라 하는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무슨 일 당했습니까?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처참히 홀로코스트라고 알려진 인종 말살, 인종을 완전히 청소해버리는 일에 희생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지금 우리 인구의 거의 8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다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실제로 각 세계에 흩어져서 끊임없이 핍박당하다가 1948년이 되어서야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으니까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건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전 영토가 또 예루살렘이 여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의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서 짓밟히고 있는 상태를 넘어서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그러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존재하는데 건국 신화에서 우리가 천손,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큼 이게 역사고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특별하다라고 믿고 있는 민족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흥미롭게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방인의 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저 로마 제국의 변방,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변방, 갈릴리, 이방의 땅 갈릴리에 한 사나이가 등장했는데 그 이야기가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의 끊임없는 또 빠른 이 확산으로 말미암아 큰 우려를 갖고 있어요. 이슬람교도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슬람교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교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2명 정도의 이 아이를 출산할 때, 기독교인 아이를 출산할 때 이슬람에서는 7명 정도를 출산하기 때문에 이 출산 경쟁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슬람교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재밌게도 기독교 성장세를 뛰어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슬람은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인의 때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주체가 되는 때가 올 것을 예수님 예언하셨는데 정말 그 시간이 2000년이 쫙 흐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견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은 시작됐구나. 종말은 시작됐구나.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시작된 종말의 그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고 그 끊임없는 종말은 조금씩 그 종말은 조금씩 우리 가운데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시한폭탄에 버튼이 눌러졌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된 종말의 프로세스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거죠. 이건 믿는 사람들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종말에 대한 인식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던질 때 단순히 이요한 목사의 말로 듣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 나온 대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 세 가족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나름 이렇게 정성스럽게 환대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과 제가 직통 계시를 나누고 있는 사이인데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오늘 병자가 많이 고쳐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연옥에 계신데 예수님은 북쪽 연옥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남쪽 연옥의 왕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인 거죠. 제가 보면서
이런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설교를 하거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사상을 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 목사님들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하는 거예요. 2000년간 정말 탁월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목회자들이 과연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라고 하는 해석의 역사 속에서 서 있는데, 이게 딱 없어지면 2000년 동안 연구해오고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이해한 게 딱 없어지면 뭐냐? 이 말씀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벌써 이미 그분은 실형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한 여자 목사님이 자기는 직통 계시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피지라고 하는 섬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거기서 타작마당 해가지고 사람들 때려가면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매 맞아가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피지에서 매 맞아가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안 그래요. 그 중에 저희가 아는 분도 계세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목사들이 하는 아무 말 대잔치에 다 빠지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그냥 듣다 보면 뭐 혹해가지고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 종말은 시작됐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 멸망의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제 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위대한 버튼이 눌러졌고 그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만한 분명한 증거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루살em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난과 재해, 충격과 공포의 이야기죠.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1월 성신의 징조는 단순한 천체의 변화라기보다는 기후의 변화, 기상이변,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의 발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천체, 기상 현상들이 완전히 변하고 바뀐다는 거죠. 최근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나라가 8월인데 덥질 않아요. 7월 말부터 덥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더운데 어디가 덥냐? 시베리아가 40도가 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없던 얘기죠. 5년 동안 북극에 있었던 만년설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포착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환경단체들이 이미 다 예측하고 있고 신문 지상에 펼치기만 하면 볼 수 있고, 그 기후변화로 말미암는 그 큰 문제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국가 기구들이 생겨났고 많은 나라가 그것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서 그 일을 지연시키거나 또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야말로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어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사건이죠. 지구는 끊임없이 팽창해서 서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어떤 일이 가능했냐면은 하루 만에 뉴욕도 가고요, 하루 만에 저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일본이요, 아침에 일본 도쿄 가가지고 밥 먹고 점심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 비자 없이, 또 옛날에는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비자 없이 동남아 5개국 순방하고 돌아왔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은 거의 100개국에 다달합니다. 전 세계가 서로 만났죠. 서로 물건을 나누었죠.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프리카, 브라질에서 나무를 만들면, 나무가 생기면, 나무를 벌목하면 그걸 중국으로 보내요. 중국에서는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은 거기다가 브랜드를 붙여서 세계에 팝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었어요. 근데 그 엮여 있는 세계에 바이러스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현재까지 1,8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1,800만 명은요, 작은 웬만한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 하나 수준입니다. 벌써 사망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소도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역사보다 그 확산의 범위가 크고, 이 확산으로 말미암는 세계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팬데믹은 이 코로나19로 멈출까요? 그렇지 않죠. 세계 정부는 더 강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무서운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국가 간의 적대감이, 그것으로 말미암는 끊임없는 군사 개발이,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 끊임없는 환경 파괴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저는 머릿속에 항상 세계 인구는 50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최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아봤더니 전 세계 인구는 78억입니다. 78억. 불과 20년 만에 전 세계 인구가 50% 증가했어요. 이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세계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해요. 지금 전 세계의 바다가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인구 과잉, 인구 폭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다 통제할 수도 없고, 전 세계 인구가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라던가 환경 오염 물질이라던가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구 종말을 더욱더 빠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에 이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밀레니엄 버그라 그래가지고 이 인터넷이 완전히 다 폭삭 다 망하고 막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지금 그것과는 비교하지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변화가, 엄청난 수준의 충격이 우리 사회 또 전 세계에 임할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또 바라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처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29절부터 31절에 등장하는 한 비유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대표로 한 모든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변화하는 과정은 정확하게 계절의 변화와 일치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럼 나무를 보면 계절을 보는 거예요. 계절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무를 통해서 계절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겨울이 이제 지났을 때 날씨가 여전히 3월 달인데 영하 10도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 산수유꽃입니다. 산수유꽃. 남자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산수유꽃은 아주 예뻐요. 산수유꽃이 그리고 이 목련 이런 꽃들과 함께 봄 초봄에 아주 예쁘게 피는 꽃입니다. 이 산수유꽃 3월인데 영하 10도 꽃샘추위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산수유꽃은 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영하 10도지만 봄이다 이거죠. 봄이 온 거예요. 봄이다.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목련이 피기 시작하면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봄인 거예요. 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따뜻한 기후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멸망의 시간들이 가까워오고 있구나를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참 철없다 이럴 때가 있어요. 철없다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몸에 철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죠. 철없다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죠.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나이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런지, 자기가 어느 정도, 한마디로 자기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못 본다는 거죠. 못 봅니다. 그럼 철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거기서 철은 계절철이잖아요. 그죠? 아직 철을 모른다. 철 모른다. 계절이 온 줄을 모른다. 저 정도 나이쯤 되면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철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철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 지구에 불어닥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마치 나무가 싹이 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된 걸 아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다가오면 야, 이제 조만간에 이러한 계절이 오겠구나, 이러한 멸망의 시기가 오겠구나, 핍박의 시기가 오겠구나, 어려움의 시기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말은 시작됐고 그 종말의 프로세스, 종말의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경고로 주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이러한 종말의 출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종말의 진행 과정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가까움을 보게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치예요. 충치에 걸리지 않습니다. 충치에 걸리지 않는데 어느 순간 제가 발견한 게, 저는 아무거나 막 먹고 이래도 충치에 안 걸리니까 치아 관리는 대충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금씩 이가 아파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인이죠. 종말이, 이쪽 치아에 종말이 왔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음을 먹거나 뭐 차가운 게 닿으면 막 시큰거려요. 사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과에 스케일링을 하러 갔어요. 스케일링을 딱 하러 갔는데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딱 보여주면서 이쪽 치아 여기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 치아는 뽑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 거죠. 엑스레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안 뽑았어요. 왜요? 저는 건치니까. 치과를 하도 안 가봐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2달이 흘렀더니 고통은 가중되고 치아는 더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뽑았어요. 처음 뽑아본 치아예요. 처음으로 뽑았어요. 몰랐죠. 경고의 사인들은 계속 왔는데 이게 신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고의 사인은 계속 옵니다. 신체만 그럴까요? 삶에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사인들 계속 와요. 하나님은 사인 계속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난 건강하니까, 난 괜찮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명민함을 잃어버리고 바른 판단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대충 살자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사인은 계속 주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사인은 계속 주는데 나 모르겠다, 나 살던 대로 살겠다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고 카톡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전화 받는 걸 왜 싫어하냐? 목사들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많을까요? 힘든 일이 많을까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 좋은 일,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들한테 전화 오면은 이제 이 고령층 교회 같은 경우는 전화가 왔다 그러면 대부분 장례식 관련된 거예요. 그 목사님 전화 받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고 받을 건데, 제 말씀은 이게 연락이 올 때 카톡으로 오면 딱 보면 되니까 괜찮은데 전화가 오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목사님들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누가 아프진 않았나.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저 여기 후암동에서 여기 제가 살 때인데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직접 전화를 하면 뭐 무서운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 가정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 제가 어떤 성도님들 바라보다 보면요, 그 가정에 그 사인이 계속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도 드리고, 또 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이 또 혼자 은혜 받다가 그런 사인을 많이 경험했어요. 자녀에 관한 것이든 뭐 배우자에 관한 것이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마음이 막 둔해져요. 난 나대로 살면 된다. 나 여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달라질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조언이 안 들어가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면 주께서 주시는 사인 가운데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생명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에게 금방 닥칠 일들은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일들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뭐가 문제를 걸었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시작된 종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종말의 이야기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프로세스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죠. 군대에 있을 때, 군에서 군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병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위에 사람이 뭐 시키는 거 잘하다 보면 밑에 있는 쫄병들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든요. 자기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악한 이미지를 갖죠. 그래서 군에 있다 보면은 이제 나쁜 일 많이 하고 악하고 욕 잘하고 잘 때리는 사람들이 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말년병장이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아주 옛날 얘기지만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그 사람 나가는 날 이 쫄병들이 이 칼을 갑니다. 칼을 갈다가 그 사람 나갈 때 막 패요. 그 사람을 그 앞에서 뒤지게 팹니다. 잘했어요. 뒤지게 막 패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병장 1호봉, 2호봉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좀 힘들게 하다가 바로 이제 왕고가 되면은 그렇게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람들한테 막 잘해줘. 왜요? 좀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군생활 끝내고 전역해야 되니까 교훈을 얻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군에 있을 때 군대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군대가 세상의 전부다. 여기서 잘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전부다. 군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이게 전부라고 믿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 회사 생활이 전부다. 이게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믿는 사람인데 회사 가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난 이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자꾸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자꾸 끼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혜를 상실하는 거예요. 결국 회사도 나를 버릴 건데, 결국 군대도 다 끝나는데, 결국 이러한 면에서 반드시 이 마지막을 마주 대하는데, 누가 복된 사람이냐? 노년의 준비를 잘한 사람들. 예? 노년의 준비를 잘한 사람들. 이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 좋은 거 있죠. 안 좋은 거. 소년등과라 그래가지고 연소한 나이에 과거에 오른다. 연소한 나이에 등용돼서 이 나라에서 쓰임 받는다. 이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노년의 궁핍한 삶, 불행한 삶이다. 그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아, 조금 있으면 내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상태를 준비해야지. 이거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준비시켜 주신다. 근데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준비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실한 삶이에요. 성실한 삶.
우리에게 주어진 성실한 삶을 일구어가는 거예요. 삶을 큰 밭처럼 일구어가는 삶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지, 아무것도 일궈놓은 게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자꾸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의 이야기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이 전부가 되고 이 세계가 전부가 돼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매진하고 몰입하게 하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들, 다시 말해 종말의 시작점을 분명히 알고 종말의 여러 과정과 절차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각을 익히고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무엇이냐? 결론 딱 하나 따라해볼까요? 기도. 건강한 종말 생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종말 신앙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기도자다 이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이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문제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 대표기도했던 이창원 형제 너무 마음이 감사했어요. 너무 기도를 잘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거 보면서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가 아주 밀접하게 다가옵니다. 이 술 취함은요, 성경에서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건 세상 취함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세상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취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성의 끈을 놔버리는 거죠. 예? 이성의 끈을 놔버리면서 내 감정이랑 내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에 도취시키는 거거든요. 세상에 도취시키는 거예요. 재밌다. 야, 신난다. 더 좋은 게 없는 상태. 세상이 최고 좋아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왜 오느냐?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도취되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면 종말을 보지 못하고, 종말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종말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해요. 교만과 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몽골 군대가 어떻게 키 크고 이 철갑으로 무장한 유럽의 군대들을 무너뜨리셨는지 아세요? 몽골의 군대가 사용하는 전법을 망구다이라 그래요. 망구다이. 이 망구다이 전법이 뭐냐 하면은, 몽골 사람들은 키가 작고 말이 작아요. 키 작고 말 작은 사람들이요, 손에 작은 화살. 유럽 사람들은 화살이 이렇게 커요. 몽골 사람들 화살이 작아요. 이 작은 화살 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키가 작으니까 막 얕보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막 지는 척하고 도망을 가요. 지는 척하고 도망가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몽골군은 절대 못 이깁니다. 끝까지 얘네가 무슨 숨겨놓은 비밀 무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염려하면서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몽골군을 얕보면 완전히 패망합니다. 완전히 패망해요. 그게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얕보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커 보이고 내 이야기가 커 보이고 내가 중요한 사람 같고, 그러면 패망합니다. 정확해요. 그게 건강에 대해서 자만하는 사람 무너집니다. 돈에 대해서 자만하는 사람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늘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스스로 조심하며 깨어있는 사람, 스스로 조심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스스로 조심시키고 깨어나게 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염려, 술 취함, 방탕함이 찾아와서 시작된 종말, 진행되고 있는 종말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철없는 신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계절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접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믿어야 하는데 그런 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난 청춘이다, 난 걱정 없다. 그러다 보면 죽음이 바로 임하는 거죠. 바로 임하는 그 순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우 빈번하게 여러분에게 드린 예화이지만 몇 번씩 드려도 저는 제가 똑같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예화를 몇 번씩 들어도 제 마음 안에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매듭짓기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목사님이 한 재벌 가문의 이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 이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러 병원에 와주십시오, 부탁을 드려요. 이미 목사님만 간 게 아니고 유명한 스님들, 신부님들 다 갔다 온 거죠. 엄청나게 유명한 재벌가 가문이니까. 목사님이 전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이제 병원 특실에 누워서 이렇게 계시던 이 환자분이시죠, 사모님이. 사모님, 목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를 딱 돌으시더니 가시라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가시라 그래. 다 귀찮아. 가시라 그래.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왔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모님 말씀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죽습니다. 그 말씀 딱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죽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길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뒤를 딱 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목사님이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사시다가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의 바로 그 지점, 깨어나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나서 나에게 다가올 운명을 준비하며 나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을 겸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분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칩니다. 누군가는 사고를 만났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봉착해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주어져 있었으며 많은 경고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많은 회개의 순간들이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분명한 운명에 대해서 등한히하면서 나 혼자 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만은요, 무서운 게 돈이 많다고 자만 덜하고 돈이 없다고 자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차에서 주로 찬양을 많이 불러요. 저희 집사람하고. 감사하게도 제가 목사라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렇게 막 찬양을 많이 불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 많이 부르는 게.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뭐냐면,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주일학교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만큼 종말론을 완벽하게 이해한 찬양이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완벽해요.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한 지점은 몰라요. 그런데 타이밍은 거의 확실하다 이거예요. 너무 소름 돋아. 너무 멋있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더 멋있는 건 뭐냐면 19,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세상에 이런 노래가 어딨냐요. 19, 8, 7, 6, 이런 노래가 뭐 하나면 하나인지 둘이겠느냐 뭐 이런 노래 저보고 만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배웠던 노래다. 19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카운트다운이에요. 10, 9, 8, 7 카운트다운이에요. 이 찬양 듣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역사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그리고 그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날마다 그것 상관없이 내 인생에 정말
마지막 때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에만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이 그 카운트다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올 때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많은 것들, 목사라고 들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붙잡았어요. 많이 붙잡고 있던 것들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을 내일 아침에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잠드는 이 밤에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 내가 죽게 가든지 주께서 다시 오시든지 그 순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라는 마음의 거룩한 소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두 가지였어요. 지난주는 이것만 알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